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리야?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잡혀가신 채로 재판당하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었죠. 그 공회의 리더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합의를 보고 그렇게 결정하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결정한 대로 바로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가진 권력은 정말 쥐꼬리만한 식민지 권력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위세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한 발자국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기에는 마치 그 종교 재판을 결정지은 자들이 역사를 결정지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빌라도라고 하는 자기들보다 더 큰 세상의 권세, 로마의 권세, 제국의 권세에 예수님을 넘기게 되죠. 그러나 그 제국의 권세도, 세상에서 가장 힘있다고 하는 그 권세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넘겼던 로마의 권력자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두메 지역까지, 에돔이라고 구약시대에 불리던 지역이죠. 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그대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로마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 군사력과 법이었습니다. 로마 법.
공정과 정의를 추구한다는 로마법. 그러나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법도 결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철저하게 정의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의 관점에서 이 재판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사실 그 말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고대 라틴어 원문을 그대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Under the Pontius Pilate. 그렇죠? Under.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그 시대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그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하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건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쁜 놈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덜 나쁜 사람이다. 그런가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만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방인 빌라도가 그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그에게 그 판결을 압박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백성의 대표자들,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그 백성들.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하여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옳도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틀린 번역은 아닌데 살짝 의역입니다. 원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수 레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레게이라는 말, 이 헬라 말은요, 성, 수, 격, 인칭 변화가 동사 자체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레게이, 레고라는 말, 말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레게이 그러면 당신이 말한다라고 하는 2인칭 현재, 당신이 말한다. 그러니까 레게이라고만 해도 당신, 너라는 2인칭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은 수 레게이 그러세요. 무슨 뜻이냐? 네가 말했다. 네가 말하고 있다. 네가 말하고 있다. 그냥 그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네가 말하고 있다. 네가 말한다. 그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야. 내가 이들을 이끌 왕이야. 내가 이들을 이끌어서 내가 이 나라의 권세를 잡고 내가 이 나라를 일으키고 내가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내가 로마로부터 맞서 싸우려고 했던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말의 뉘앙스 속에 예수님의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묻는 의도를 내가 알아. 너는 나를 정치적인 반역자로 보는 거지? 너는 나를, 이들을 이끌어서 혁명을 일으킬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거지?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왔노라.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야.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빌라도는 내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속한 나라냐? 예수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땅과는 상관없다. 현실과는 상관없는, 이생과는 상관없는 저생의 내세의 나라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다. 현실은 우리하고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 나라는 여기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내 나라는 이 땅의 권력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쨌든 빌라도가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합니다. 이 예수가 이제까지 유대인들을 몰아 충동해서 로마의 권세에 반기를 들었던 무력혁명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 바로 그런 종류의 리더인가 아닌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유대인들의 대표자가 누가 되든, 유대인들이 뭘 믿든,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 로마는 대부분 허용했고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백성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바를 충동하고 위협합니다. 바라바는 정치인이었죠, 정치인. 정치인에게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건 민심이고 여론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결국 여론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여론을 따라간 정치가가 결국에는 공의를 외면했고 결국에는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습니다. 무리들의 의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다수의 의견이라고 늘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고 진행되는 것이지만 이 땅의 공동체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원래 바라바 같은 정치범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라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라바는 정말로 열심당원이었고 무력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뒤집으려고 했던 혁명가였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처형해야 했으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처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세상 권력과 유대인들의 종교 권력과 그리고 그 두 권세의 충동에 휩싸인 무리들, 대중들이 서로 결탁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죄하신 온전히 의로우신 그분을 가장 끔찍한 죄인의 형벌 가운데 내어 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세상 권력이든지 종교 권력이든지 둘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 권력에 속해 있지 않고 나는 종교 집단에 속해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고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야? 아니요. 누가 예수의 편에 서는지, 과연 무엇이 예수의 길인지, 가장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집단의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돌아서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것, 내 집단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내가 아무리 거기에 충성해도 결국은 그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빌라도도 당시의 종교인들도 대중들도 다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듣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요, 이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저 북쪽 시리아 방언입니다. 바라바, 바르아바, 바르아바. 아바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요? 아바 아버지요 할 때 그 아바입니다. 아빠, 아버지죠, 아버지.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Son of the Father,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세우는 사람. 바 예수 그러면 이 아람어에서 예수는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바르 여호수아, 예수아.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의 아들, 그도 열심당이었고 혁명 지도자였죠. 바 예수, 바라바.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그냥 도적질하던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강도란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을 하던 혁명을 하던 열심당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열심당원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서 피 흘려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 사람.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위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자기들의 집단을 위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도,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도, 심지어는 우리가 피땀 흘려 헌신하여 세워놓은 교회 공동체도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결국 바라바,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강도를, 그 피 흘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인이 바뀌었죠? 죄인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초라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주님은 왜 거기서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말한다 하시고 그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죽어야 할 자는 놓아주고 마땅히 사셔야 할 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판결에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한 맺혀 돌아가신 무슨 미완의 혁명가, 무슨 억울한 그런 혁명가 정도로 묘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힘이 없어서 그 일을 다 이룰 수 없어서 그저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신 걸까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하나님 품으로 영광의 우편에 서시고 이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사 세상을 사랑하시는, 세상을 용서하시고 온 인류에게 화해를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미움과 증오와 자기들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들의 악다구니를 이기시고 온전히 승리하사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 다 겪어내시고 저 무덤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사 그곳에서 죄의 결과로 썩어 죽어가고 있는 그 모든 인류의 그 죽음을 다 이기시고 온전히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 부활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의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등극하여 영광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하늘과 땅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의 왕 되신 등극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날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날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도 아닙니다. 역사를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역사의 마지막 자리에서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당하신 그 재판, 참으로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재판, 그 재판의 결과에 그저 무기력하게 끌려가신 주님의 모습,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은 온전히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와 미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나라, 온전한 사랑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분명하게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대로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이익을 따라 충동과 여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강도보다 더 흉악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히 나 위에 죽으신 주님만 바라보며 그 거저 받은 은혜로 선 것을 알고 거저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